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은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어떤 길이 편안한 길이냐 하는 것을 찾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만 찾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줄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이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고린도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이지만 갈리오 총독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게 되는 일을 총독이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참 사도 바울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두려울 일도 많습니다. 되어지는 일만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면 그때 주시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 주님의 응답을 붙잡고 그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당시에 이방인들 선교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교우 여러분, 편안하고 또 쉽고 그리고 그냥 풍요한 것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내게 지금 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구레네 시몬이 되어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봉변당하는 것처럼 졌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잠시라도 대신 질 수 있는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좋고 나쁘고를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냐, 주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냐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건너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조금 더 머무세요. 우리와 조금 더 함께 있어 주세요. 사실 순회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힘듭니까? 그저 여행을 다니는 여행이라도 긴 여행은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정말 핍박의 삶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믿음의 형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전도자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에베소의 교인이 생겼고 교회가 섰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교인들이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붙잡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체하고 좀 그럴까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다른 도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나를 강권하시니 지금은 떠나야 된다. 나도 에베소에 더 머무는 것이 나에게도 더 편안하고 육신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 떠나야 된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면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가 정말 오늘 붙잡고 우리 고백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기도해야 될 구절이에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뜻, 자기가 좋은 것, 자기에게 만족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있는 거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있어 본 적이 없고 떠나고 싶다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 삶은 정말 고생도 많았고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 눈에 좋아야 된다.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 이런 판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람을 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게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선택의 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더 늦기 전에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저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제가 소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뭘 알길래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일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알길래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지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제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고집하는 일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꼭 하게 하시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 아주 까다로우신 하나님, 이해하기 진짜 어려운 하나님. 하여튼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엄청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보다도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 눈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제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죽자고 주님을 따라 살면 평생의 간증거리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 그 요한복음 10장 27절 그 뒤에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주님이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죽으라고 목자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사실 그것도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 우리 보고 그것을 찾나 못 찾나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대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청년 시절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금식기도원에 갔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거의 하루도 금식을 못하고 내려오셨대요. 왜냐하면 금식하는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냥 금방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더 금식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금방 깨달아지니까 그냥 하루도 금식 안 하고 대부분 내려오셨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은 평소에도 늘 알고 있던 그거들이에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볼 때 또는 사람을 통하여 늘 알고 있던 내용. 근데 알고는 있었지만 순종은 못했어요. 그런데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끼, 두 끼 굶어 보니까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게 금방 깨달아지더래. 깨달아졌으니까 이제는 순종만 남은 거니까. 그러고는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서 정말 진지하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진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일이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감사하며 하게 해주세요. 기뻐하며 하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며 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아주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한 번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사를 치르려고 가나안 땅에 한 번 그 애굽의 바로의 허락을 얻고 왔다가 간 적이 있죠. 그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 구덩이를 찾아갔다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구덩이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시도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끔찍했던 경험, 그게 마음에 엄청난 상처여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선 정말 죽을 것 같았죠. 도무지 헤어나올 길은 없고 거기서 밤을 지낼 때 그 공포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덩이를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 구덩이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 구덩이에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그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지만 뒤에 돌아보니까 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 끔찍한 밤을 보냈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온 가족들을 다 그 환난에서 구원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일생에 한 번 기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이 기도 해야 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지혜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결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내 일터 문제, 교회 문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길을 이끌어 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수렁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